자, 그러면 오늘 16장 보는데 미리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봉인 시리즈, 봉인을 풀면서 계시가 전개됐다고 했었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신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느냐 순교자들이 물었고, 하느님께서 응답하시죠. 당신의 진노의 날을 이제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찬미를 부른다. 그 찬미가 끝난 다음에 다음 계시의 전개가 시작되기 위한 반시간의 침묵이 흘러갔다. 그게 4장부터 6장, 7장, 8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8장 2절부터 나팔 시리즈가 전개되는데, 나팔 시리즈 개막 전례 환시가 있고 난 뒤에 천체의 재앙을 일으키는 장면, 간접적인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때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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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주민들 이렇게 외치자 그 다음부터 땅의 주민들에 대한 지주적인 심판이 벌어집니다. 먼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 때 메뚜기 재앙과 2억 명의 기병대를 통한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구면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와 청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동안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구와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죠. 용이 출현하고 두 짐승이 출현하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출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는 우상 숭배에서 드디어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또 재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그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박해가 있었고, 그 안에서 증거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박해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짐승의 활동이 예고가 됐었죠. 미리 10장, 11장, 12장에서. 자, 그리고 이 시기는 다니엘이 말하는 시기였고, 그게 이제 11장에서는 성전방 모독의 시기, 또 두 증인의 활동의 시기, 12장에서는 광야의 시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덧붙여서 13장에서 땅의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기간으로 또 42개월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시기는 이 시기가 있고 난 다음의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시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래 우상 숭배 이후 환제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요한은 이를 순서적으로 발생한 것 같이 스토리를 구성했고, 이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면모, 우상 숭배가 어떤 면모가 있는지, 황제 숭배가 어떤 면모가 있는지 각각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일부러 순서적으로 발생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3년 반이라는 문학적인 잔치를 통해서 동시기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12장부터 나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지중해에 나와 있는 로마 황제 권력을 상징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아시아 속주위에 이 지역에 있는 속주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짐승의 묘사,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다. 이 표현이 13장에 계속 나오죠. 문학적인 배경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림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은 네로 왕제가 칼로 목을 찔러 자살한 뒤에 1년간 내란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의 생존이 위협을 받았고, 제국은 다시 재기하게 됐다. 플라비우스 왕조로 인해서 다시 재기하게 됐다.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 두 짐승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하여라 얘기 나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끝난 다음 불행하여라 세 번 나왔는데, 그게 다섯 번째 나팔 때 첫 번째 불행, 여섯 번째 나팔 때 두 번째 불행, 세 번째 불행은 도대체 언젠가? 계속 왔다
왔다 했는데 아직 다 안 났고 이 15장 심판 예고 때 이렇게 나는 그것도 놀라운 표징을 보았습니다. 7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끝장나는 것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강 제가 이렇게 얘기하셔도 대강 아시겠죠? 이제는 나중에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지금 막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또 간단한 겁니다. 상당히. 자, 그러면 이제 16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하느님 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7천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그냥 요만한 종기가 아닙니다. 이만한 종기가 아니라 이만한 대접이에요. 우리 무슨 뭐 큰 동이 같은 이런 이렇게 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컵 정도가 아니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첫째 재앙은 뭡니까? 그러니까 종기가 생긴 것이죠. 예, 이 탈출기에서는 6째 재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땅에다가 쏟았더니 종기가 생겼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다가 피가 된 거죠. 바다가 피로. 그 다음에 바다 생물이 모두 죽었다. 이거는 탈출기에 있어서 첫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드렸던 그 유인물 보면은 나팔 시리즈하고 대접 시리즈 이렇게 비교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나팔 시리즈는 첫 번째 나팔이 어디에다가 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땅이었죠. 이번에 여기 첫째 대접은 어디다가 그 대접을 쏟아 부었다고 했어요? 땅에다고 했죠. 두 번째 두 번째 나팔은 어디에다가 바다에다가 했다고 했죠. 몇 분의 몇? 3분의 1. 이번에는 둘째 대접 또 바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3분의 1이 아니라 모두 죽었습니다.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자, 세 번째는 강과 샘입니다. 탈출기에서 역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내용과 연결된 거죠. 자, 셋째 나팔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과 샘이죠. 예. 근데 거기서는 3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땅에서 첫 번째 나팔도 땅, 첫 번째 나팔에서는 땅, 바다, 강과 샘. 여기서도 대접에서도 땅, 바다, 강과 샘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나팔 시리즈에서는 3분의 1, 3분의 1. 여기서는 모두 죽었다, 모두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께서 의로우십니다. 저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이어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단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우리 묵시록 공부하면서 제단하면 누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제단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단 밑에서 그 피로 죽은 사람들 우와 6장 14절 15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6장 14절 보시 말합니다. 공부 좀 하시는데요. 6장 10절 6장
6장 9절부터 보면 다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만 더 쉬고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16장 5절로 넘어간 걸 보니까 셋째 천사가 강과 샘에 쏟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끝나고 나서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께서 의로우십니다. 저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이어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제단은 결국 순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흘렸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셋째 대접 끝난 다음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약간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주관하는 천사와 제단에서 찬양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보면은 네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나팔에서도 어떻게 썼어요? 해달 별 뭐 천체에 관련된 거였죠. 그러자 사람들은 불을 태우는 권한이 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에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를 통해서 어두워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6장 9절을 보세요. 1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심판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회개죠. 물론 피해, 그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도 복수지만은 그 복수 자체로 너네도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아니 너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회개를 하고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희들도 깨닫고 이제 다시 회개해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나팔 시리즈의 이 대접 시리즈의 그 취지가. 이해되셨죠? 그 다음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다섯째 대접,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짐승의 왕자, 이건 어떤 짐승일까요? 예? 그냥 아무 수식어가 없는 짐승이면 보통 바다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짐승이 거의 주인공이에요. 바다 짐승의 그 배후에는 용이 있는 것이고 바다 짐승을 도와주는 게 땅의 짐승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의 배후에는 하느님께서 계시고 어린 양을 도와주시는 분은 예언의 성령께서 계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직접적으로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자, 나팔 시리즈는 어디다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느냐면은 땅의 주민들이었는데, 그 땅의 주민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였느냐면은, 자, 여러분들 다시 나팔 시리즈에서 보면 9장 20절을 보세요. 9장 20절에 보면 이 땅의 주민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느냐?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마귀들을 숭배하고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마술과 불륜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자. 이번에는 어디였습니까? 16장 아까 10절 보면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16장 2절을 보세요.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뭡니까?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팔 시리즈는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이번 대접 시리즈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 경배까지 결국에는 하게 된 거죠. 이들이. 왜냐하면 속아가지고 짐승들 나타나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짐승 숭배자들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역사적 배경 안에서 보면 황제 숭배자들. 여러분 우상 숭배랑 황제 숭배의 차이는 아시죠? 우상 숭배는 이제 뭐 제우스, 뭐 아프로디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 아르테미스 신 뭐 이런 일반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는 뭡니까? 그 틈에 누가 있냐? 황제도 있는 거예요. 로마도 있는 거예요. 로마도 신이 된 거예요. 황제도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우상 숭배들 중에서도 또 황제까지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더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판의 대상은 황제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적으로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이고 짐승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 거구나. 난 짐승이 정말 하느님인 줄 알았더니 칼을 맞고도 살아났으니까 완전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더 크신 분이 있구나. 우리가 뉘우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혀를 깨물습니다.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건 뭡니까?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이놈 진짜 어떻게 진짜 내 진짜 이거 막 이런 거 분에 차가지고 막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누군지 몰라도 진짜 제가 그냥 진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로마 제국 전체 우리 13장에서 봤지만 그 나라의 온 땅의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했다고 했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 땅이 전체가. 예? 땅의 주민들 전체가 짐승 나라의 시민들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들은 난 안 하겠다고. 표 찍어. 이거 안 찍으면 너네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너네 다 죽을 줄 알아. 감옥에 갈 줄 알아. 이렇게 억압을 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었죠. 우리 신앙인들. 네, 그게 14만 4천 명이었죠. 14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은 이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6번째 대접을 보시면 여섯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여섯 번째 납할 때는 어땠어요?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가 나옵니다. 유프라테스에서 네 천사가 풀려 나오니까 뭐가 나오죠? 그 2억 기병대가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나팔 시리즈하고 대접 시리즈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맥락으로. 왜? 같은 심판이니까. 같은 심판이어서 비슷한데 조금 더 세요. 왜? 황제 숭배에 더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해 돋는 쪽에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이거는 바다 짐승입니다,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 예언자는
땅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13장에서 보면 바다 짐승의 상 경배하게끔 하고 안 하면은 못 살게 굴고 막 바다 짐승 보는 앞에서 막 온갖 이적을 막 부리고 막 그렇게 했었죠. 입에서는 마귀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인 거였죠. 그래서 이 삼중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 삼중 시리즈 삼중 이놈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트리플.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아니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트리너티라고 말할 수는 없고 트리플. 예? 우리 공부할 때는 이제 이태리어에서는 트리아데라고 하는 트리아다라고 하는데 이제 삼위일체는 트리니타 이건 트리아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트리플 얘네들이 이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셋이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재앙이 없죠. 하느님이 몇분 재앙은 없죠. 하느님 그냥 강물이 마르게끔만 했는데 그러면 강물이 말라가지고 거기서 온 임금들이 오면 이들이 회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삼중 적들이 본격적으로 좋아 하느님 보고 너가 우리 이렇게 했다 이거지 좋아 맞짱 떠 맞짱 뜨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싸웠었죠 용이 한번 12장에서 한번 싸웠었죠. 미카엘 천사하고 한번 맞아가지고 되져가지고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바다 짐승 땅 짐승까지 해가지고 나도 이제 세력을 모았어. 온 세계 땅 주민들이 다 나를 경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모여 야 덤비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 최종적인 날 그날에 이제 맞짱을 뜨게 된 겁니다. 이 6번째 대접 때 어디서 싸우려고 모였느냐? 하르마게돈, 옛날에 아마겟돈이라고 써져 있었죠. 하르마게돈이라는 곳에서 임금들을 모았습니다. 일단 지금 줄거리가 쭉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대접. 7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어졌다. 맨날 얘기해. 예. 심판할 때가 이미 심판할 때가 왔다. 하느님의 분노가 다 찼다. 이제 드디어 또 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더니 큰 목소리가 성전 안에서 어자에 울려 나왔습니다.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서 사람이 생겨난 일에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도성이 세조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 맞짱 떠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좋았어 덤벼 대접을 물었더니 그냥 어떻게 됐어요?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지진 해가지고 큰 도성이 세조각이 착착착 그게 어떤 도성이었느냐? 대바빌론. 그렇게 하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 하늘에서 무게가 한 탈렌트면은 40kg예요? 잘 모르겠는데 40kg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화폐 이것도 화폐인데 화폐면서 무게이기도 한데 41,100g 40kg 잘하시네. 저보다 잘하시네요. 40kg짜리 우박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팡팡 떨어지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한 방에 그 파편만 맞아도 가는 거죠. 예? 그 엄청난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덤벼 막장 떠 다 모여 했다가 우박들이 팍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큰 도성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면은 이거 뭐지? 아이고 기가 팍 죽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 절 우박 재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네들은 구제불능입니다.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회개하게끔 하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썼는데도 결국엔 안 한 거예요. 결국엔. 옛날에 우리 동생이 흉보면 안 되는데 이제 장가까지 가가지고 초등학생 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너무 순진한 얼굴로 자기는 안 그랬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뭐 어떻게 실상을 어떻게 파악했었던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어머니의 육감이라고나 할까? 뭐 그걸로 알았는지 몰라도 막 이놈 식구 거짓말 할래 자꾸 막 하는 씨, 나안 했어 뭐 이놈 식구 막 때리면 눈물 뭐 흘리고 그 어린이의 그 초롱초롱하고 순진한 눈망울로 눈물을 흘리면 그런 흘리면서 나 정말 안 했다고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옷까지 벗겨가지고 너 다 필요 없었어. 나는 속으로 야 우리 어머니 너무 독하다. 야, 이 어린이가 안 했다고 하면 좀 믿어줘야지. 이거 뭐냐 해가지고 했는데도 끝까지 내가 안 했다고 자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동네 이제 그 하천 다리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너 빠져 죽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 그때 진짜 완전 반전. 그 순진한 눈망울에서 나왔던 그 거짓말이란. 결국 동생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정도쯤 가면은 회개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회개를 안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흐름을 봤으니까 이제 다시 조금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개의 난파를 통한 심판이 있었고 7개의 대접을 통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7개의 봉인 시리즈, 7개의 나팔 시리즈, 7개의 대접 시리즈.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90%가 요것도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요것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심판, 요것도 심판. 3번의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요거는 계시의 내용이고 이거는 그 내용의 전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선포하는 것이고 이거는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자, 요거 두루마리를 풀 때 첫 번째 천사가 두루마리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두루마리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어린 양이 첫 번째 봉인을 풀었습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 이거는 어린 양이 했어요. 어린 양이. 나팔은 누가 불었어요? 어린 양이 불었어요? 대접 누가 쏟았습니까? 어린 양이 했어요? 나팔과 대접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한 겁니다.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어린 양,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땅, 하늘, 바다, 강과 샘. 그 내용은 출애굽의 탈출기에 나오는 그 재앙들. 딱 이게 떨어져요. 그리고 그 내용은 회개를 위한 것. 딱 떨어져요. 그 내용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루마리에는 글과 말이 있는 것이고 나팔과 대접은 행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글과 말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팔과 대접은 행위의 표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시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를 실제로 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봉인을 개봉하는 것은 심판,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한다. 나팔을 부는 것은 그 선포를 실현하는 것, 특별히 누구와 대항해서 누구에 맞서서 우상 숭배자들에 맞서서. 진노의 대접을 붙는 건 역시 6, 7장의 선포를 실현하는 것. 특별히 무엇에 맞서서? 황제 숭배자들, 짐승 경배자들을 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 경배자들을 출현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9장 20절 내용 봤었잖아요. 여기 16장 아까 2절하고 16장 10절입니까? 거기 내용 우리가 봤잖아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탈출기의 열재앙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열재앙의 그 맥락은 하나님의 주권 확립이고 회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먼저 5번째 대접. 아까 보면 종기가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아까 중간에 해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해의 열기, 짐승의 왕국이 어둠과 괴로움 이렇게 나왔었죠. 탈출기의 재앙과 비슷하고 아까 5절에서 7절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이야기와 제당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제단에서 나온 목소리는 6장 9절에서 10절과 연관된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복수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복수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끔 한 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4, 5번째 대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면서. 자, 탈출기의 10번의 재앙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를 세상의 주인으로 알고 있었고 파라오를 임금 주님으로 섬길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10번의 재앙은 파라오와 하느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당신이 세상의 참된 주인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탈출기의 내용입니다. 묵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과 대접을 통한 심판은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심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바다 짐승이 세상의 참 주인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목적은 파괴 자체가 아니라 또 복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된 정의의 실현, 회개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혜서 1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지혜서는 또 어디에 붙어 있는 걸까요? 1561페이지. 아이고, 저보다 더 빨리 찾으셨네요. 구약성경 1561페이지. 지혜서 11장에서 19장의 내용은 탈출기의 10가지의 그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설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그렇게 치셔야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내용이 이 지혜서 11장부터 19장의 내용입니다. 보면 자, 5절부터 이거 다 보시긴 좀 그렇고 일단 나일강의 물과 바위에서 나온 물 일단 이거 넘어가고 자 15절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하느님의 신중한 징벌. 자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그 자연들을 숭배하고 파라오를 숭배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바로 너희들이 자연을 숭배했는데 그 자연이 너희들을 오히려 괴롭히게끔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랑하시는데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겠습니다. 다음 제목이 하느님의 전능과 사랑. 예. 이제 26절 보면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모두 다 소중히 여기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사랑하신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게 상기시키며 12장 2절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시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다. 가나안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12장 12절 하느님의 주권은 정의의 원천. 하느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관대함의 교훈 그 다음에 제목을 보면 관용 뒤의 엄벌 그 다음에 자연 숭배의 어리석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또 다른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기원 우상 숭배의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 우상을 만드는 자의 어리석음, 이집트인들의 어리석음,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들, 해로운 동물들과 메추라기, 그 다음에 해충들과 구리뱀, 우박과 만나, 암흑과 불기둥, 마다들의 죽음과 광야에서의 죽음.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했던 이유가 다 하느님의 주권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 상대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느님을 제대로 믿게끔 당신께서 계속 훈육을 하신다는 내용이 계속 병행되면서 나옵니다. 이거 다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서에서도만 봤지만 심판의 목적은 파괴 자체가 아니라 참된 정의의 실현. 참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말을 다시 말한다면 하느님의 주권의 재정립, 그 다음에 회개이다. 자, 5번째 대접까지 우리가 봤고, 이제 6번째 대접을 보면 아까 6번째 나팔과 병행이 됐고, 6번째 대접에서 뭐가 나왔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맞짱 뜨는 내용이 나왔죠. 짐승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반란이 묘사가 됩니다. 유프라테스 넘어 존재하는 해 돋는 쪽의 임금들, 이들이 한데 모이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냐? 파르티아 군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 짐승, 거짓 예언자는 사탄, 바다 짐승, 딴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황제 숭배를 일삼는 이들이 회개 대신에 반란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개구리는 더러운 짐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왔다. 이거는 입에서 그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세상을 현혹시키는 거죠. 어린 양의 입에서는 쌍날칼이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 입에서는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되는 표현인 것이죠. 입에서 막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막 에이고 진짜 XX 뭐 18 강아지 뭐 이런 거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반면에 어린 양의 입에서는 쌍날칼이 나오는, 쌍날칼이 슉슉슉슉 나오는, 쌍날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착착착착 나간다는.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만나는데 여기서 파르티아 군주라고 했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쫙 마르자 그 이제 이 더러운 영, 이 세 삼중적이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파르티아 군주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여기가 로마의 영토입니다. 지금 보면은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까지가 제일 많이 영토를 넓히었을 때입니다. 예. 맨 처음에 여기였다가 연두색까지 펼쳐졌다가 이제 초록색까지 펼쳐졌어요. 그래서 최대 영토가 이 정도인데 그래도 정복하지 못한 데가 어디였느냐? 이 파르티아입니다. 아라비아 여기야 사막이니까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추우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얘네들도 좀 독했지만은 이 파르티아 여기는 좀 자원이 풍부한 데거든요. 강대국이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는 그 옛날 바빌론이 있었던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꽤 정복할 만한 곳입니다. 근데 한 번도 정복을 못 해봤어요. 넘질 못했습니다. 왜냐? 여기는 기병대가 막강했거든요. 활을 쓰는 기병대가 막강했고 해가지고 여기가 영토가 됐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여기가 경계선이 됐어요. 이 지역이 여기가 하란, 여러분들 아시죠? 하란이라고 하면 우루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왔었죠. 여기가 이제 하란 지역인데 하란, 옛날 카레라고도 불렀던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53년, 기원전 53년 이 카레에서 로마하고 파르티아가 전쟁을 했는데 로마가 대패를 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있어서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이 파르티아군요. 그러니까 파르티아에서 누가 나타났다 하면은 꽤 쌈잘나는 놈들이 와가지고 괴롭힌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로마는 언젠간 망한다. 누구한테? 파르티아한테. 언젠간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그런데 이 파르티아 군주들까지도 로마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 삼중적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중대한 날에 하느님과 싸우러 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거 끝장이에요. 끝장.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는 그 날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뭐 로마 제국 그 세력까지 다 합쳐가지고 막 하는 날, 이런 날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대한 날에 이런 날,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요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종말에 쓰는 표현입니다. 종말에 쓰는 표현입니다. 예, 본격적인 심판. 자꾸 하느님 피해 복수를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 심판의 날이 닥쳤다 막 그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심판 본격적인 날이 온 겁니다. 일어날 전투 언제 일어나냐? 지금은 전투 준비만 하고 있죠. 지금 전투 준비 모아들이기만 한 거죠. 19장 19절과 20장 8절에 보면 실제 일어날 전투가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15절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중대한 날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이 살짝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이 전투에 내가 내려가겠다. 알몸으로 잊지 마라. 깨어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놔라. 도둑처럼 갈 테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간다. 언제 갈지 모른다. 근데 너네는 잠자면서 있지 말고 내가 도둑처럼 갈 때 이미 갖추어 입어라. 뭔 얘기입니까? 알몸이면 어떤 겁니까? 잠잘 때 빤스만 입고 자다가 예수님이 자 싸우러 가자 딱 했는데 했는데 빤스 차리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다 갖춰 입어가지고 옷도 다 전투복도 다 준비하고 옷도 다 갖춰 입었다가 어느 순간 딱 오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탁 옷 입고 나갈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15절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그 영은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이 말은 잠을 자는 사람이 허겁지겁 일어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몸으로 놔두지 마라 이 얘기. 우상 숭배를 알몸 상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현혹되지 말고 깨어서 우상 숭배와 싸울 준비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정말로 전투에 임하라는 공고의 말인 것이죠. 15절은 그런 내용이고 하르마게돈은 아마게돈이라고 우리가 계속 썼었는데 하르라는 히브리 말과 무깃도라는 히브리 지명 무깃도는 평원입니다. 아무튼 하르마게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깃도의 산. 어디냐? 가르멜산 옆쪽에 있는 무깃도 평원입니다. 근데 무깃도 산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됐는데 아무튼 무깃도 평원입니다. 이곳은 구약에서 종말론적인 전투 장소로 묘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무깃도의 산이 종말론적인 전투 장소로 묘사되느냐? 이곳은 가르멜산 동쪽에 위치하여 수많은 왕들이 죽어간 전쟁터로 유명합니다. 이곳이 완전 전쟁의 장소예요. 전쟁을 일으키기가 딱 좋은 지리적인 여건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무깃도 이 평원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임금도 여기서 죽었죠. 여기서. 그래서 무깃도는 항상 전쟁터로 유명했던 곳이었고 에제키엘서에서는 종말론적인 전투 장소로 묘사되기도 했고 그걸 이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르마게돈이라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이 말이 나온 건 뭐냐? 이제 종말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종말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종말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그 전의 내용은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냐? 종말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7번째 대적에서 보면 공중에서 갑자기 대접을 딱 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났죠. 뭐라고 소리가 나왔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드디어 세 번째 불행, 세 번째 표징이 완성이 됩니다. 파멸시킬 때가 왔다. 땅과 관하는 불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판하실 때가 왔다. 이렇게 계속 예고를 했고 15장 1절에서는 세 번째 표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루어집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16장 17절에서 다 이루어졌다. 드디어 마지막 하느님의 그 분노가 땅의 주민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것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일에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무게가 한 탈렌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얘기.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몇 번이고 봤어요. 몇 번 봤느냐? 3번을 봤어요. 언제 봤느냐? 계시가 맨 처음 시작되는 천상전례, 그 옥자에 어자에 앉으실 어떤 분이 등장할 때 어자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다. 탈출기 23장인가에 나와 있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올 때 이 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이미 계신다. 땅에서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현존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전개가 시작되는 나팔 시리즈 서두에서 반시간의 침묵이 끝나고 분향을 하니까 갑자기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또 나왔어요. 다시 심판 때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난다. 그다음 또 언제가 나왔냐면 11장 나팔 시리즈가 끝나가지고 대접 시리즈의 서막이 시작될 때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일단 이걸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는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플러스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지지 플러스 점점 커지죠. 하느님의 현존이 더 강하게 드러나죠. 이 판에는 어떤 판?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큰 지진, 우박인데 이 지진은 어떤 지진?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는 지진. 이 우박은 어떤 우박? 한 탈렌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 점점 커집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 강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이고 최대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는 다니엘 1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일에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지진,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하여 설명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일에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내 백성은 책에 쓰이던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형벌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이때 세상 창조 이래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재앙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는 그런 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땅에 사람이 생겨난 일에 일찍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지진, 이건 바로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현존은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6번째 대접에서 우리는 하르마게돈,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 이 표현이 나오면서 종말론적 정투의 임박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대접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성취, 다 이루어졌다가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 종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투가 있겠죠? 전투 전에 뭐가 있느냐? 예, 물론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요거 큰 도성이 세 조각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대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게 합니다. 대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와서. 그 이제 조금 이따 또 다음 시간 또 설명할 건데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근데 여기서 제가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가 왔어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이거 저기 뭐냐 다섯 번째 봉인을 풀고 순교자들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하느님의 응답하는 장면에서 이게 계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포될 때 땅의 임금들, 고관들, 장수들, 부자들과 권력과 종과 자유인 일곱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동굴과 산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로 무너져 어자에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저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중대한 날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왔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안 온 겁니다. 왔어요. 왔다고 했구만. 안 온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제야 온 겁니다. 이제야 온 겁니다. 왜? 이때는 산 속에 숨을 수도 있었어요. 숨을 수 있었죠? 지금은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지도 못해요. 이제 숨지도 못해요. 이때가 중대한 날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 중대한 날이 오기 전이에요. 임박만을 알린 겁니다. 심판의 날을 선포할 때 종말에 일어날 일은 무엇보다도 대바빌론의 멸망이다. 물론 여섯 번째 대접에서 언급한 대로 종말론적인 전투도 종말에 일어날 것이다. 결국 종말에 이르면 우선 대바빌론이 멸망하고 뒤이어 종말론적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이를 묵시록 17장에서 20장에서 다룬다. 그런데 아직 바빌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알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뜬금없이 대바빌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17장에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계시의 내용이 있고 계시의 실행이 있고 계시의 실행이 있었죠. 순교자들의 물음이 있었고 하느님의 응답이 있었죠. 예? 이때 응답 때 아까 진노의 날이 닥쳐오면 어떻게 될 건가 이 내용이 나온 거였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자들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하느님의 응답에서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쳤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때 나왔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 심판은 본격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를 위한 심판이었던 거였어요. 회개를 위한 심판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았죠. 끝끝내 회개를 하지 않았고 반란까지 꿈꾸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느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글쎄, 많죠?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해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봉사하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더 쉬고 있으라고 하고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진노의 날에 임박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진노의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팔 시리즈와 대접 시리즈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전투를 준비한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가 왔고 우선 바빌론부터 멸망을 시키신다. 왜? 바빌론은 이미 예고한 대로 14장 18절에 사실 예고됐었거든요.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17에서 19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은 17에서 19장에 펼쳐질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뒤고 대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